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주의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고 있는지,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향한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장 말씀, 제가 4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요한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빛이 나시고 루비와 에메랄드와 같은 영롱한 빛이, 또한 무지개와 아름다운 빛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우며 권세 있는 빛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권세의 권위와 위엄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분을 보좌하는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천상의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4마리의 신비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의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위엄을 드러내는 신비한 생물들이 하늘 보좌를 수종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앞뒤로 빼곡히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비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모든 비밀이 담긴 것이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로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루마리가 굳게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이 계시록 5장의 장면을 아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12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고 그것을 간수하고 봉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 두루마리를 봉하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봉함되는 것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것이 함께 쓰여지고 있을까요? 한번 지금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 멀리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일을, 혹은 더 멀리 저 미국 땅에서 일어난 일을 단 몇 분 만에 우리도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져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 빨리 왕래하는 속도에 따라 지식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쏟아지는 그 정보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린 아이들이 쓰는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 가운데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로 붙들어야 할 지식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의 교육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당시 세상 지식의 절반이었다는 그 도서관의 수많은 지식들, 최고의 스승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자 그 모든 지식들은 쓸모없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새롭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모세는 그의 젊은 40년을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철학과 바리새파의 최고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서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모든 지식들과 정보들은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으며 그의 눈이 멀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져 가는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간수하고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혹시 그것을 찾아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빨리 왕래하고 더해가는 또 다른 지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쏟아야 할 정열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정열을 쏟고 집중을 다하고 애정을 쏟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 앞에 선다 하더라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심, 그 권위와 위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싶으신데, 준비하시고 그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들을 듣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분별하게 다른 많은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봉함되어져 버려진 상태는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상황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을 수 없는, 펼칠 수 없는, 그렇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펼쳐지고 언약의 말씀이 펼쳐져 그 말씀의 통치가 임하여야 사도 요한 자신이 살고 그가 함께하는 교회가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말씀이 닫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열렸으나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함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봉함되어져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펼쳐져 있어도 읽혀지지 않는 말씀, 들려져 있어도 듣지 않는 말씀, 그래서 임봉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도 요한과 같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시대를 위하여 요한과 같이 마음을 찢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울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라고, 펼쳐주시라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왕래하며 바쁘게 더해져가는 저 수많은 지식들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방치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에서부터 그 권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울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에 찾아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울지 않을 수 있는 위로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자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미하게 하고 분별치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그분이 하늘 보좌의 왕권을 전달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사 그 언약의 임봉을 떼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친히 그분이 말씀이 되어주셔서 변치 않는 언약으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울 때에 그 말씀을 열어주시라고, 보여주시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에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혼미케 하는 이 영의 시대에 주의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에 앞뒤로 빼곡히 글자가 적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하늘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애절하겠으면 그 빈칸을 채우는 것, 빈칸을 참지 못하시고 그 두루마리의 모든 글자를 앞뒤로 빼곡히 쓰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너무 바빠서 말씀 읽고 싶지만, 묵상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그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함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바쁜 삶을 주 안에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생명을 위하여서 젖을 빨고 있듯이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힘있게 온 힘을 다해 그 우유병을 빨듯이 그 두루마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것을 펼쳐주시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긴 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이 혼란한 시대, 너무나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닫혀진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들은 결코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모으사 반드시 금대접에 모으사 그것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혼미한 시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스케줄에서부터 주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